찬송 우리 보구성가 드립니다.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꼭 붙잡는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라앉은 심령들에게는 생명수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산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산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것이냐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는 밀을 다시 추수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추수를 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두 덩어리의 떡을 제사장이 이것을 흔들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6월절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7주를 계산해서 50일 되는 날을 맥주 감사절 말하자면 오순절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 달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맥주 감사절 오순절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미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미 오순절을 우리가 드렸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오순절에 주어진 일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500명이 모여서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가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과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40일을 같이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는데 하루하루 지나도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내려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다 뭡니까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았다 그랬어요? 120명만 남아서 결국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 약속은 또 어디에서냐 요엘서에서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엘서에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의 세례,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오순절 하면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면 교회는 어떠한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교회가 그냥 육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돼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심으로 인해서 교회 탄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적인 이렇게 보여주는 유형의 교회라 합니다. 보여지는 교회를 갖다가 유형의 교회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심령의 교회를 갖다가 무형의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은 무형의 교회도 유형의 교회도 누가 내주하고 계셔야 돼요? 맞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죠?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분들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네. 성전이 돼야지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 것, 내가 주님의 것, 그것이 바로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백추감사절은 바로 그 절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어요. 3대 절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세 가지가 있죠? 6월절을 지켰고,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을 지켰고, 또 뭐를 지켰어요? 네? 추수감사절을 뭐라 그래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죠? 오순절은 또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왜 칠칠절 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오셨다고 해서 50일째가 77이 49가 50일로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분명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우리 기성교회가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지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는 이 6월절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할 것인데, 이 성만찬 예식이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예수님 어린 양이 죽으셨는데, 어린 양이 죽어서 바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사망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6월이라고 하는 건 뭔 뜻이에요? 넘어가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다. 그러면은 사망이 그 가정에 넘어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만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너네 6월절 지키냐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안 지켜 그러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니네 6월절 안 지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기념하라고 했는데, 너네가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고 미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6월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킵니다. 뭐라고요? 성만찬이 6월절이다. 그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뭐라 그래요? 살이라 그랬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서 뭐하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 6월절을 잘 지키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또 맥주감사절을 지금 말씀드렸고, 또한 장막절이란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영국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왕이 생기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한 500여 명이 왔는데 남은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는 가운데 추워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추워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지금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을 발견해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은 뭐냐면 인디언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죠? 인디언들이 있어서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농사하는 법을 몰라요. 이 뭡니까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 근데 영국의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인디언들이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농사법을. 이 사람들에게 이 청교도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농사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다 불러가지고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칠면조를 잡아서 이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면서 고마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 어느 날은 제가 7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뭡니까? 또 장막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가지예요. 근데 그 절기를 제가 어느 날 한번 유월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무교절에서 초실절 이런 오순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싹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감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늘 감사보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죽하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같이 감사는 감사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의를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자의 삶과 불평과 원망하는 삶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사하는 삶, 불평하는 삶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남들이 보면 감사해야 될 삶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은 환경이 어떤 여건이 나를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을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엮어가 주시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감사는 우리가 행동의 감사가 나옵니다. 행동의 감사는 삶의 감사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자기의 가정, 말하자면 남편과의, 아내와의, 부모와의, 자식과의, 형제 간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만난 남편, 내 가정의 자녀, 부모, 형제, 성도, 목사 여러분 다 만족하고 감사하나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는 어느 날 감사하지 못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도 누가 선물을 줄 때 저 사람의 취향을 생각하고 이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모든 것을 고려하고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준비하는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줄 때 네 남편이나 네 자식이나 네 부모나 형제나 모든 성도나 이런 것을 내가 너에게 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내 것보다 남의 게 커 보이니까 남의 거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남편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웃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남의 남편은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고 남의 남편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볼걸. 남의 아내는 애교도 많고 아주 사근사근하고 그러는데 왜 내 여인은 그냥 저렇게 곰 같고. 예? 내가 다시 한번 사는 경우가 있다라면, 살 수만 있다라면 내가 그래야지. 또 자식은 어때? 아, 저 집 자식은 잘 나가고 뭐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우리 자식은 왜 또 그럴까? 예?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이 적합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아멘. 지금은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다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남을 보면은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을 볼 때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무리 얼마나 이렇게 이쁘고 좋은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까? 응? 그래야지 내가 아주 저 사람 만나기 아주 진짜 원수라고 왼수라고. 어떤 사람이 남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왼수, 시어머니를 왼수의 어머니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그지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를, 이거를 줘도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가난해도 감사,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우리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지만은 너네는 이렇게 홍해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랐지만은 우리같이 이렇게 홍해 같은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뭘로 갔다가 이런 것을 이겨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감사의 지팡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입에서는 불판이 나올 것 같아, 그냥 꾹 삼켜버리죠. 그거는. 할렐루야. 그리고 뭐만 하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한 삶을 준다니까요. 불평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그래. 저보고 내가, 목사님 장로님 일 잘 되세요? 예. 예, 감사해요. 잘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매일마다 잘 된대. 내가 볼 때는 안 되는데도. 근데 잘 된다고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잘 되는데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장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아요? 응? 저는 생각할수록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을까? 이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마디의 감사가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 나는 이것도 이렇게 만난 것이 어떻게 감사해요?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감사할 수가 없는데 왜 나한테 감사라고 하시나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이익된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삶에 두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감사라는 감사. 그럴 때에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의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 삶에 있어서 여러분 아내에게, 내가 아내를 만난 것을, 내가 남편을 만난 것을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자녀에 대한, 내가 또한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은 왜 그럼 감사를 할까? 제가 보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래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남편을 줬느냐, 왜 이런 아내를 줬느냐, 왜 이런 자식을 줬느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원망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 이겨나가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불평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 입술을 뭐로? 감사로.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몰라요. 내가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가정도 감사함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감사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의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준다니까요. 남편도 정말 좋다가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안 좋은 사람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 있어요. 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감사의 삶으로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입술이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물이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